023 그리스도 요가 1일에 1장 시간이 슬금슬금 흘러 바야흐로 티베트 특유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 동안 눈이 내려 잠사르를 온통 눈 이불로 덮었다. 앞으로 이 눈은 최소한 6개월 동안 녹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낮 햇살은 따스했지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바깥 세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의 의식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변 섞게 하는 관념들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더 이상 진리에 대한 관념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어리석은 갈등은 이제 사라져버렸다. 지극히 진보된 관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할 뿐 진리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그런 인식에 도달하자 즉시 진리에 대한 모든 관념들이 사라져버렸다. 어떤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갈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의 유연성 속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사랑이 있다. 사랑은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소유욕이 있을 때 거기에 질투와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들을 찾아낼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확실히 사랑은 소유욕, 질투, 두려움 따위가 아니다. 당신이 소유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두려움과 질투가 있게 된다. 이것을 알면 당신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당신 자신에 대한 삶의 결과로서 온다. 당신은 사랑이 아닌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거짓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랑이 즉시 현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며 길이 닦여질 때 즉시 현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혼자라면 남편, 아내,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이용한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두려움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욕망의 충족은 사랑이 아니다. 거지한테 동전 한 잎을 던져주고 가던 길 가는 것이 사랑인가? 당신은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녕 그것이 사랑일까? 당신은 인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녕 그런가? 우리는 지금 사랑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사랑의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해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 이 자유 속에 사랑이 현현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 사랑이 당신을 소유해야만 한다. 사랑이 당신을 소유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질투, 소유욕 등을 느끼지 않게 된다. 당신이 사랑을 주거나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가슴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당신과 거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거지는 넉마를 걸치고 있고 당신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거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당신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보다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지도 당신과 꼭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지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과 동일하다. 그는 당신이 살아가듯이 살아간다. 당신도 역시 거지이다. 보다 높은 차원의 살 뿐 거지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신의 외적 조건들을 걷어내고 거지의 외적 조건들을 걷어내면 당신이나 거지나 마찬가지 아닌가? 당신 안의 생명과 거지 안의 생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 때문이다. 우리는 조건화를 통해 사회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조건들을 지속시킨다. 자선 행위를 할 때 당신은 고상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 당신이 중심에 있지 않은가? 당신은 타인에 대해 동정심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그런 상태의 원인자는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동기와 행동을 깊이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신은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상태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가? 우리가 자신의 조건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조건화를 통해 그 상태가 영속화되지 않겠는가? 당신은 이 조건들에 대해 사회 책임을 전가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도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내면에 대한 관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참 모습을 상기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사회의 희생자들을 동정한다. 하지만 그들을 희생시킨 것은 바로 당신 아닌가? 당신은 사회를 이렇게 만든 당사자이다.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가? 당신은 용서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 용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어째서 당신은 용서를 하는가? 내가 당신에게 모욕을 준다. 당신은 기분이 상한다. 당신은 분개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용서한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중심의 위치에 있다. 용서 행위는 당신의 도덕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당신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랑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신을 강화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랑은 자가 사라졌을 때 현현한다. 동정, 용서, 소유욕, 질투,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마음이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는 한 거기에 사랑은 없다. 마음은 사랑을 타락시킬 뿐이다. 마음은 사랑을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사랑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에 대해 글을 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당신은 사랑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당신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보라, 그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결코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시간에 속한 것들만이 사거나 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 증식되는 이유다. 마음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칠 때에만 사랑이 현현하고 그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음이 활동할 때 가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마음이 활동하면 가슴 속에는 마음에 속한 것, 시간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시간에 속한 것들이 잠잠해질 때 사랑은 현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짓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회의를 한다. 우리는 이런저런 조직을 만들고는 세계 평화나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던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마음의 산물이라는 걸 인식해야만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쳐야만 한다. 그것은 새로운 것 같지만 동일한 낡은 바탕 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마음의 활동이 그쳤을 때 비로소 사랑이 현현하게 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사랑이 현현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사랑과 더불어 해결된다. 우리는 형제의 실천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조직들을 창설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마음의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이 그칠 때 사랑이 현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한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이 어느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때에만 당신은 전체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다. 한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누군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당신은 전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의 가슴은 충만해지고 마음은 구성작용을 그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문제는 녹아 사라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주제는 내가 나의 스승과 계시, 린포체로부터 받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르침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었듯이 나의 말들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내가 스승에게 말했다.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말씀도 없군요. 내가 떠나는 걸 당신도 원치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제 느낌에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가 말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나야. 그 말이 나의 입이 아니라 너의 입을 통해 먼저 나오길 바랐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떠나면 몹시 그리워질 거야. 사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하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할 때 나도 너를 따라다닐 거야. 왜냐하면 그것 역시 나의 일이기 때문이지. 너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 그들 중에는 이미 육신을 벗은 자들도 있지. 나는 그 조력자들과 함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의식 상태 속에서 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들, 개인적 염려들과 더불어 일상의식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조건화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